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가 없는 상태, 이 거룩이죠. 그럼 죄가 없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짐승피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다음에 법계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힘이 있는 거죠. 구약에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많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렸던 제물, 제사, 제도는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죄 씻음 받습니다. 죄 씻음 받은 자를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러면은 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봐요. 내가 거룩한가? 도저히 거룩한 게 없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저께 내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죠. 이게 말씀은 참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지극히 자기 행위에 따라서 거룩하냐 안 하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우리는 그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죄 씻음 받은 자는 거룩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를 보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은총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줍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세인트는 성도라는 말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지요? 성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성자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오금이 저리죠. 날 보고 성자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맞아. 네가 무슨 성도냐. 거룩한 말은 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또 웬만큼 이렇게 납득이 돼요. 다니니까.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공로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옴으로 죄씻음 받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공로가 큰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가까이 가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거룩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닮으신가요? 하나님은 늘 강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해졌고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삶으로 그렇게 거룩을 표현해 나가는 거지요. 계란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계란을 21일간 품으면은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됩니다. 부화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21일간 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계란을 비유하자면 유정란이 됐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계란은 어떻게 되죠? 암탉에 품어주면 부화가 되어서 자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죠? 계란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들마다 이 계란으로 머물러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란들끼리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자랑하고 있어요. 빨리 계란의 단계에서 부화의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된다. Gradually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거다. 유정란에서부터 품으면은 병아리가 되지. 무정란을 품은다고 색깔을 칠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장식한다고 절대로 유정란은 안 되죠. 병아리 안 됩니다. 온전히 유정란 생명 있는 것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주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98편에는요. 강년마다 거룩하다 그래요. 3절 후반에도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도 그는 거룩하시다. 9절 후반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반복하는 거죠. 이 시편 99편, 이전에 98편, 97편, 96편 이 모두 네 시편은요. 역사적으로 생생히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들 네 편의 시편 96, 97, 98, 99 이 시를 가리켜서 야훼 왕권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래서 96, 97, 98, 99 이 네 시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난 거룩할 건덕지가 없는데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거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는 동안에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면은 죽을 때에 그분을 만날 때 기쁨이 있죠. 아, 살았을 때 어렴풋이 만났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 만나는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날은 내가 죽는 날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정확히 1대1로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자꾸 세뇌당한 것 같아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고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일꾼들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이 말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반추해 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나의 하나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있으셔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만난 하나님, 이거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야곱이 성장 성숙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떤 기도하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지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끄끌림을 당하고 축복받고 난 이후에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만났다는 거지요. 만나보니 조상들 했던 그 하나님 만나보니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만나고 나니까 만사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을 만나는데 당당하게 만납니다. 쩔룩쩔룩 절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원수까지도 녹여놓고 인간관계 속에서 껄끄러움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99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나이다. 야곱은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끄끄러지고 속이고 또 속임 당하고 인생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니까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연조가 짧지만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바로 왕 앞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나요? 야곱을 닮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인물들 중에. 왜 그럴까요? 자기 같으니까. 야곱은 꼭 우리 같지 않나요? 그죠? 정말 꼭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이럴 때마다 어디로 가죠?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매달리죠. 야곱은 실수가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늘 형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는 자리에 제일 재선 보내고 종들 보내고 그리고 레아 식구들 보내고 레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곧 제일 뒤에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뒤에 지가 숨어요 또.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속인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다. 이스라엘.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을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인정받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또 다른 차원에서 체험하죠. 보실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공을 이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엇인지를 이제 순간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오지요. 십계명을 받고 올 때 그 얼굴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가 바로 궁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나라라고 따로 외칠 수 있는 그것은 궁중교육에서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년 훈련받고 나서 간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뭐 때문이죠? 미디안 광야에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남의 사건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을 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야곱처럼 실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도 있지만은 모세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 늘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모세가 체험한 걸 계속 전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선 땅 거룩하게 여겨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다. 이를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임하면은 죄는 없는 곳이잖아요. 죄가 소멸되는 것이고
다음에 원수 마귀는 쫓겨나는 것이고 병은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공동체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세요. 노아의 방주는 8명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동물들이 그 속에 들어갔고 40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데 창문은 어디에 있죠? 다 닫혀 있고 위에 하나 열려 있습니다. 닫고 열고 하는 거죠. 다른 문이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그 방주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문은 없고 40일 동안에 동물들이 음식 먹고 배설한 배설물, 노아의 식구들이 배설한 배설물, 그것을 이렇게 바다로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부패될 때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정말 고약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가 구원의 방주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곳이잖아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교회는 거룩함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막상 교회 공동체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난립니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자꾸 생각하시면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그 냄새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구나. 그렇게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모두가 그렇게 가면은 그 냄새들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공동체, 그다음에 성숙한 공동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회복되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바깥에서 보니까 정말로 멋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사무엘이 체험한 하나님. 사무엘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나요? 8절 볼까요? 9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고 왕권 제도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자식을 얻은 사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몸부림친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 결론 내려주는 거죠.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죠.
그게 사무엘이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전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일이 교회 세상의 나라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의 삶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이후에 다윗을 택해서 왕권을 이제 이어가게끔 준비시키는 얘기죠.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제시씀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죠. 씻음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자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거룩함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이제 삶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부르짖음으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제시씀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더 거룩한 행위를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거룩함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손길, 그리하여서 물질을 다스리는 손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